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실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인정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삶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화의 삶에 진력을 다할 때 우리의 죄성은 서서히 엷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죄가 다시는 성도의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의 사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속에는 타락한 옛 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몸의 사욕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육체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 우리 몸의 사욕,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일인 죄, 타락한 본성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거듭난 영혼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복종시키면은 우리 몸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죄가 자기 몸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으면 그 죄에 쉽게 반응하고 동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의 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하여 방어하고 쳐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즉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은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세력에게 내주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싫어할 때 그것은 이미 자기 자신이 죄의 세력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령이 거하는 전,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성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지어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죄들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야욕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바뀌었지만은 육적인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기에 죄가 우리 육체를 지배하여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15절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없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악들을 퇴치하고 정복해 나가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를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죄가 명령하는 일을 해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고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맺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신실한 성도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종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매여 사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은 누구나 어디에 매여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싫든 좋든 여러 가지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여 산다는 것은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종노릇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과 상사에게 종노릇 합니다. 직장인을 현대판 모습이나 노예인이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는 자진해서 종노릇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종노릇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죄의 영역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영역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역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영역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종이 되는 것이고 도박에 취하면 도박의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종노릇함으로 악을 행하여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의의 종노릇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믿음의 성도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과 21절을 보면은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죄악의 열매는 사망이고 거룩한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최종적으로 맞게 될 운명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종이 맞이하게 될 운명은 한편은 영원한 사망이고 다른 한편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종노릇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죄를 더 이상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찬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 죄악에 흡수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의 열매는 뭐라고요? 죽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라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열매가 잘 자라 결실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